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죠. 오늘 부른 찬양의 내용처럼 순간마다 마지막 촛불같이 양지의 눈같이 사라져가는 생명, 하나님 보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 먼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표어가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성북교회인데요, 누차 강조하지만 사실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는 이게 단순히 어떤 표어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린 마음 또 열린 공동체의 첫걸음은 뭘까라고 할 때 그 첫걸음은 먼저의 미학에서 출발을 합니다. 누군가 먼저 해야 돼요. 누군가 먼저 해야 마음도 열리고 공동체도 열리는 공동체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려 있다,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먼저의 의지적인 선택, 거룩한 결단,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쭉 이야기할 때 열린 공동체를 완성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열쇠를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먼저 하는 것이다. 이거를 제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를 고민하는 공동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 마음은 이미 다친 마음이에요. 다친 공동체예요. 내가 누구를 먼저 사랑할까 고민하는 마음 공동체는 이미 생명력이 넘치는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는 따뜻한 가슴으로 먼저 다가가고,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겸손한 머리로 먼저 존경하고, 주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부지런한 손으로 먼저 섬기는 이 먼저의 신앙이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열쇠가 된다. 이것을 오늘 일러주는 말씀이 이 로마서 오늘 12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이렇게 시작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뭐하고?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여기 우애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교회는 우애하는 사랑, 우애의 사랑을 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애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 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만 한 번 딱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이 우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스트로게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필로스는 선택적이고 인격적인 우정의 사랑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는 사람과 나누는 깊은 교제, 그런 사랑을 할 때, 얘기할 때 필로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스트로게는 차원이 달라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적이고 아주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조건 없이 내어주고 피를 나눈 사이이기에 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사랑을 말할 때 스토로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우에 필로스트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취미가 같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갖고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 모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임을 잊지 말라. 그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선택된 단어가 우에 필로스트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필로스에 머뭅니다. 마음이 맞으면 함께 하다가 마음이 틀리면 등을 돌리죠. 그러나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인 교회는 스트로게의 토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한 가족,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하는 토대에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들지 않아도, 성격이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한 가족이다. 필로스트로고스 우에는 곧 나와 결이 다른 사람조차 내 살붙이처럼 여기는 거룩한 애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애착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이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는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박수 쳐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라고 생각하고 선을 긋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분은 나랑 달라, 나랑 안 맞아. 그런데 저분은 주님이 내게 맡긴 나의 형제야, 나의 자매야 라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거기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과거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이제 이렇게 단어를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애를 썼다고 해요.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려줘야 되는데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려주려고 그 원주민이 사용하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알아봤는데 그런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가족을 부를 때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만이 쓰는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뭐냐면 내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들이 썼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애의 본질이라고 봐요.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 그의 기도가 나의 간절함이 되는 것. 여러분, 따뜻한 가슴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상대를 남이 아닌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의 첫 번째 단추이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열린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12장 10절 말씀. 앞부분에 형제를 사랑하여서 우애하고 라고 하면서 존경하기를 서로 뭐하라? 먼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고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태도가 필요한데, 바울은 그것을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성도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권해줍니다. 여러분, 여기 존경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뜻깊은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보면 이건 아주 가치, 보배, 값진 것을 뜻하는 단어이면서 상대방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존경이라는 단어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참 상대방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음, 그게 존경인데, 그거를 먼저 하라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먼저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 성경에 쓰인 이 단어를 보면 이거는 주로 군사용어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군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 다른 병사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나아가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길을 닦다, 지휘관이 선두에 서다, 이런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존경은 상대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반응하는 어떤 응답이 아니라, 내가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공격적인 사랑으로 먼저 나가서 그냥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 혹은 나에게 베푼 친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창조하셨고, 그 한 생명, 한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뭔가 존경받을 만한 것을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먼저 앞장서 치고 들어가 가지고 그 공격적인 사랑으로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생떼쥐페르라고 하는 작가가 어린 왕자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젊었을 때 이 책이 너무 좋았고 한 5번 정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작품에서 그 어린 왕자의 입을 빌어서 이 생떼쥐페르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이 표현이.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교회에서 먼저 존경하는 것은 상대를 내 기준의 잣대로 심판하는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의 방향으로 나의 눈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용기, 이게 존경이에요. 세상은 존경받을 자격을 따집니다. 근데 복음은 존경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게 패배가 아니죠.
오히려 상대방의 영혼 속에 잠들어 있는 존귀함을 깨우는 영적인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중물 한 바가지가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듯 내가 먼저 치고 들어가서 공격적인 사랑의 태도로 먼저 존경을 표하면 그가 존경받을 만한 뭔가를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용납하고 먼저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면 나의 이 태도가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 안에 있는 선함을 끌어올리죠.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선함, 그것을 길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 하는 존경은요,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품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저분이 나에게 인사하나 안 하나 보자. 끝까지 그렇게 그냥 야리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먼저 인사할 때까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면 그건 존경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달려가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나랑 너무 달라. 저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비난하기보다, 야,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저렇게 다른 사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섭리가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갖고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존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경하기를 먼저 할 때 우리 교회는요, 품격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우애, 존경이라고 하는 이 내면적 태도를 언급한 후에 곧바로 이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11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우애와 존경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서로 먼저 이게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를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성령 안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사람은요, 이게 먼저 우애와 그리고 존경을 실천하는데 그것도 부지런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품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먼저 이렇게 우애와 존경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마치 증기 기관차가요, 뜨거운 증기의 힘으로 막 거대한 그 차체를 막 움직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열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는 이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열기로 이렇게 먼저 서로 먼저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힘쓰므로 인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그 헌신적인
그 희생적인 먼저 된 섬김 없이는 유지될 수 없었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묻기 전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찾아내고 하는 거예요. 조각가 로댕은요, 그 예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술은 감동이며 그 감동은 관찰과 부지런함에서 나온다. 참, 한 예술가로서 예술을 어떻게 참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너무나 멋진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댕의 작품을 보면 그 참 뭔가 깊이 관찰하는 관찰의 어떤 그 시선이 그 작품에 드러나 있죠. 그 관찰과 부지런함에서 나오는 그 감동, 그게 예술이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를 논한다면 이런 영적인 예술인 열린 공동체 교회를 조각하는 도구는요, 화려한 말솜씨에 있지 않습니다. 섬김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서 애쓴 성도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박힌 그 굳은 살이 열린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조각하는 도구인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로 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되는 거예요. 손으로. (20세기에) 아주 세계적인 설교가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두 분이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였습니다. 제 연배의 그 목사들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이 존 스토트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설교집을 많이 이렇게 읽고 연구했습니다. 제 서재에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는데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교회 마당에 이제 성도들이 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마당에 나가 보니까 그 교회 나이든 노인 성도님이 아니 교회 마당에서 그 흩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가가서 이 성도님 왜 이런 일을 직접 하십니까? 이 젊은 사람이 하는 일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나이 드신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목사님, 제가 먼저 주어야 다른 성도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찬양입니다. 참 나이는 들었지만 그 성도님의 손이 바로 그 부지런한 손인 거예요. 그의 가슴은 열심을 품은 가슴인 거죠. 열린 공동체는 생각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지어지는 집이 아니에요. 손으로 지어지는 집이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 교회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손, 부지런한 손, 이런 손은 게으른 불평을 잠재웁니다.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손은 사람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가슴은 성령으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우리의 손은 형제의 필요를 향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할까 이렇게 눈치 보는 교회가 아니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앞다투어 손을 드는 교회,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 그게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회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먼저 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고, 먼저 존경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먼저 섬기면 이용당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의 신비는 이 세상의 계산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에요. 시인 안도현은 그의 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고 하는 시에서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죠. 자신의 몸을 다 태워서 재가 되면서 타인의 방을 먼저 따뜻하게 데워주는 연탄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그런 시인데, 이거는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되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렇게 먼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 엄청난 먼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먼저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그분이 먼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된 사랑에 다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이 대단한 적선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조금씩 갚아가는 거룩한 응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맞이하는 이 한 주간 먼저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가족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겠지 그러면 그 가정은 닫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하면 열린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동료에게 먼저 격려의 손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열 때 상대방의 다친 마음이 녹아내릴 거예요. 먼저 허리를 숙일 때 공동체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먼저 부지런히 손을 움직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으로 먼저 품고 겸손한 머리로 먼저 존경하며 부지런한 손으로 먼저 섬기는 교회와 성도, 이것이 주님이 2026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서로 먼저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성북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형제를 품고 내가 먼저 존경하며 내가 먼저 부지런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품격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북교회가 주님의 온기로 가득한 열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그렇게 복받는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